거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이 생각에 관한 것인데요.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햇수로는 8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7주년인가요? 2014년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햇수로는 8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 주제는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매 2, 3년마다 한 번씩 적어도 다뤄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마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 본문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짧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구절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이 생각에 관한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일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살던, 생활하던, 또 생각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우리의 인생,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자기의와 자만, 교만, 또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목적지만, 영원한 목적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원한 목적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바꿔주실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꿔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세계관,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그러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삶에 성경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따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로라면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번창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변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 옛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옛 방식 그대로 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변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완전히 망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약, 술, 담배 이런 게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게. 요즘 인터넷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이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해칩니다. 병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운다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다 채운다면 마음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부어 넣은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참 그릇이 커, 저 사람 참 그릇이 작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지로 그 그릇의 용도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들이부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고 멀어지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쓸데없는 것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건물을 짓고 식물을 심고 시집가고 장가갔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장사하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것들은요, 대부분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근데 일상적인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가능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또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가장 좋은 것.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마음이 차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오시게 되죠. 초림과 재림이죠. 초림은 2000년 전이고 재림은 이제 앞으로 언제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언젠가 오실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의 목적은, 특히 초림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물론 그건 사실이죠. 그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새롭게 다시 낳아주세요. 이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에요. 권능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 성령님은. 그렇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고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의 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믿어요. 저는 성경이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친절하고 신사적인 분입니다. 젠틀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을요, 젠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젠틀. 신사라고 우리가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구원도 억지로 구원받게 안 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싫어하시면 예수님을 거절하시면요, 그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원하는 사람에겐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사람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육신은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 육신입니다. 육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죠.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체 자체는, 몸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어요. 육체는 가지고 계셨지만 아담의 본성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불리셨지 양자가 되셨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셨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본성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은요, 아담의 성품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의로움을 싫어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러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체 안에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건전한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성품이 금방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담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이 아담의 성품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아담의 성품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옛사람에 속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이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담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을 품은 사람은 안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죠. 지옥에 가게 되니까.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도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또 비참한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막 삽니다. 죄도 막 지으면서 살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비참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서 죄를 같이 짓고 살던 친구들과 아직도 즐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야, 오늘 우리 술 먹고 좋은 데 가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하고 싶어요. 나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딘데 장소가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죄 짓는 건데, 막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구원받았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실컷 죄 짓고 살아요. 근데 구원받고 성경을 조금 알아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괴로워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제.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가 오후에는 다시 세상에 점령당해요.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거나 세상에 잘 보이며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매일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또 않으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쏙 빼닮은 사람도 살고 있고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도 살고 있어요. 나는 별로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전투가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한쪽이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면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거듭난 사람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에게
백기투항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두 본성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두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됩니다. 욥기를 보면요, 이러한 내적 투쟁의 원인이 나와요. 욥기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책이지만 굉장히 다른 책들과는 좀 동떨어진 책 같죠, 내용이.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려.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편리한 대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생각이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십자가처럼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특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교해봐요? 성경을 읽어야 비교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교만 딱 해보고, 아, 됐다, 난 신앙생활 다 했다. 그건 착각입니다. 비교해본 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니까 달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요, 필수 조건이에요. 신앙생활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이제 출전할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그럼 자격만 획득하면 됩니까? 나가서 이제 실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어야죠. 경기를 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막 신앙서적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책이거든요. 신앙서적들이 도와주는 책. 이 신앙서적이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양념 같은 거예요. 반찬이에요, 반찬. 주식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주식은 밥이죠. 성경이 주식입니다. 성경 꼭 읽어야 돼요. 근데 반찬이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설교나 신앙서적이 반찬이에요. 반찬 없어도 됩니다. 근데 반찬 없어도 밥만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가정이 어려워서 막 간장에 그냥 찍어 먹는 간장이랑 소금이랑 밥만 먹는다는 그런 사람 기사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안타깝죠? 반찬이 없으면 그냥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김이 있으면 김 하나 갖고만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찬이 많이 있어요. 그럼 반찬이랑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반찬은 많은데 못하러 밥만 먹어요. 그럼 어리석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반찬이 많이 있으면. 좋은 신앙서적이 많고요. 좋은 설교들이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들이 있고. 그럼 이왕이면 그걸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같이 읽고 하면 좋겠죠. 그럼 그것만 하면 다 신앙생활이 됐다?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발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됐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출전만 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좋은 신앙서적들을 읽었고 열심히 좋은 설교들을 들었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성경만 읽고 좋은 강의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럼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자유자재로 성경을 인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살지 않잖아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단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게으르면서 영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쉬워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밀어내야 돼요. 세상은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어와요. 밀어내야 합니다. 계속.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읽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마음이란 것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의 이익과 반대가 돼도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나요?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시죠. 이건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죠? 손해날 수 있어요. 손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과대 광고를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더 이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하면요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라고 하셨으면요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일요일에 장사하시는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그 사람은 사장의 종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어디 출장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만둬야죠. 다른 직장 찾아야 돼. 그 직장 다니는 한은요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 어머니가 가게를 20년간 하셨거든요. 일요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에 장사를 하면 월 수입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만약에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으면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2배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일단 수입은 더 올라갑니다. 문을 무조건 열면은 가게를 오픈해 놓으면 수입이 올라가요. 일요일에 닫는다고 해서 토요일에 2배의 수익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죠? 희생물을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데려다 주는 것, 바치는 것. 그게 영적인 희생이죠. 또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요. 재물을 희생. 교회 11조 하고요. 헌금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재정이 줄어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헌금을 하죠. 줄어들어요. 재정이.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몇 배로 갚아주시나요? 그러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왜 헌금을 하죠?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 기관을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희생하고요. 내 재정도 희생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이 세상에선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왜 손해를 감수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손해를 왜 감수할까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정말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성경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아매라는 겁니다. 모든 힘은 허리로부터 나오죠.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저도 그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근데 근육을 좀 다친 거였어요. 하루 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허리를 다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교회 이사할 때 허리를 약간 다쳤던 적이 있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서로 와, 큰일 났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팔이나 다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대요. 그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지 않도록 허리를,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유럽 중동 사람들 긴 옷을 입고 있죠. 더우니까 그래요. 긴 옷을 입고 있는 거, 모래바람이 부니까 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있는데, 긴 옷을 입고 있으면 모래바람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싸움을 할 때는 불리해요. 그렇죠? 발차기 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긴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것을 동여매라는 겁니다. 약간 올려서 아래 늘어진 옷을 올려가지고 그걸 묶는 거예요. 우리가 셔츠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옛날에 유행했던 패션인데 밖으로 꺼내서 앞에를 이렇게 묶는 경우 있었죠. 그것처럼 길게 늘어진 걸 묶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발차기 하고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점령당하면 무장 해체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버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아무데나 가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싫은데, 미운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같은 교회 다녀도요. 그럴 때 마음을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쓸데없는 곳으로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주님께서는요, 충분한 넘치는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요, 보상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구원도 아주 풍요롭게 해주시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엄청난 걸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보상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시겠어요. 엄청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물 한 잔을, 예수님의 형제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물 한 잔 대단한가요? 누가 저한테 목마르다 해서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 무슨 뭐 택배 갖고 오시거나 이런 분이 갑자기 목마르다고 저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마시세요 그러죠. 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수기에 많이 있잖아요. 물 마시세요 그래요. 그럼 그분은 물을 마실 때 제가 속으로 이제 내가 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값을 지불해 주겠지, 이런 기대할까요? 그런 기대 안 해요.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물 한 잔 주는 그 행위를 해도요,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죠.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무슨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이거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불교도 무슨 뭐 이슬람교 믿는 사람과 싸워도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뭘 어떻게 해요?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제가 제압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제압한 다음에 죽여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 내 생각,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걸 사로잡으래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래요. 여러분 사로잡으신 적 있나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딱 사로잡아요. 누가 미운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드는, 예를 들면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미워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사로잡아오래요. 그러신 적 있나요?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으신 적 있나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로잡아서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포로를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도망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고 보초를 세워둬요. 그렇죠? 그리고 간수가 항상 감시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해요. 수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탈출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제재를 가고 응징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다른 사람 마음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은 어떻게 감시해요? 감시 못해요. 나의 마음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둬두고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초를 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매일 해야 돼요. 이걸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 나 성경 거기 읽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좋은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책들 계속 읽는 책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고 막 표시해두는 것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깨어있게 해야 돼요.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밥 한 번 먹었다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그 맛있는 거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지 않아요. 또 먹고 싶어요. 그렇죠. 계속 먹고 싶어요. 오히려 맛있는 걸 안 먹어본 사람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주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읽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요, 이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실제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기도 못하는 걸 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이실 짓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주로 무슨 문제일까요?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수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그걸 문제로 삼으실 겁니다.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는 예를 들면, 나 왜 이렇게 돈이 별로 없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쟤는 너무 돈이 없어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쟤는 사업이 너무 잘 안 돼.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깐 여행하는, 누구 표현대로 소풍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면 소풍 나온 게 아니죠. 근데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여행 나온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영원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거할 거처를, 저택을 마련해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 불편한 문제들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아들이 계속, 큰일 났다. 돈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를 나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럴 때 있죠. 빌 게이츠 아들이 지갑을 안 갖고 나갔어요. 막 걱정할까요? 이제 난 거지구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하겠죠. 집에 가면요, 돈이 싸고 넘쳐요. 그렇죠. 어디 기사 보니까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 다 사회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 저는 몰라요. 그냥 잘. 근데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1% 그 이하만 줄 거래요. 그런데도 자녀들한테 4천억씩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돈이. 그렇죠. 그 아들이 걱정할 거예요. 지갑 안 두고 나왔다고 그래서. 나 이제 굶어 죽겠구나.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와 있어요, 집을.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잖아요. 잠깐 지갑을 두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 우리 돌아갈 거고요. 거기는 차고 넘쳐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걸 믿는 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 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먼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을 합니다. 실수로 죽이는 것, 그건 연습하지 않죠.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과실치사죠. 실수로 죽였다는 거죠. 살인은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죽이는 겁니다. 일부러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야 돼요, 이거는.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자료 찾아보고요. 그래서 어떤 연쇄살인범들 그런 사람 나중에 잡히면은 막 컴퓨터랑 다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회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막 살인하는 방법, 막 그런 거 다 조회해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머릿속으로 이미 수십 번 죽여보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실수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으로 많이 죽여보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살인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자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만 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은 채 겉만 닦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종한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행동도 복종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행위로 죄를 짓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것을 행한다. 그건 실수죠. 그렇죠. 문제의 근원은요,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합당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합당한 것들.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8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누가 성경을 저에게 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3년 동안. 그런데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불필요한 말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좋은 것만 쭉 열거해 두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쭉 열거해 두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몰랐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면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되죠. 어디 가면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TV 키면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것들이 막 나오나요? TV에? 정직한 것들 막 나오나요? 의로운 것들 막 나오나요? 영화만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니겠죠. 성경은요, 실제적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생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바른 생각이면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면 당장 머릿속에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비교해 보고 잘못된 건 버리고요. 바른 것이면 붙잡아 두고요. 잘못된 건 버리고요. 계속 정리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옛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딴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머릿속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틀린 거면 버리고 맞는 거면 붙잡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거, 의로운 거, 정직한 거 이런 게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성경 가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못해요. 부모라도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이 잘 따라주면 좋죠. 안 따라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의무는 뭐냐면요,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럼 못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가르쳐줘서 자식에게 들려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자식의 생각에 딱 말씀이 들어오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부모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면요, 의무를 다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친구건 자식이건 부모건 아내건 남편이건 간에 내가 아닌 타인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뭐냐면요, 내가 아닌 타인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 타인을 변화시키는 건 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변화 못 시켜요. 타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친구건 부모건 자식이건 아내건 자녀건 말씀을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타인에 대한 나의 의무입니다.
나에 대한 의무, 자기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뭐 계절이 오게 하자. 어떻게 오게 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일치된 생각을 갖는다면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그 마음, 그걸 나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적이 있었죠. 그때는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고요. 거짓 종교가 흥행하고 있고 지금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일 났다 막 불안해하시고 그런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평안하셨겠죠.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신다면, 지금이 초림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살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실제 그렇지 않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불안해하실까요? 북핵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실까요? 김정은이 또 핵실험했네? 큰일 났다 막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중국 때문에 막 불안해하실까요? 미국, 일본, 러시아 때문에 불안해하실까요?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실까요? 동성연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까요? 지옥의 문들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가 막 횡행해지니까 이제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교회 설 자리 항상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전하면 됩니다. 동성연애는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어요. 소돔 한 마을 전체가 다 동성연애자들이 주도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렇죠.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동성연애를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치한 생각을 갖는다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님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죠. 사람을 즉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근데 한테 가서 허락을 구하잖아요. 욥을 제가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다 괴롭혀도 좋은데 죽이진 말아라니까 죽이질 못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전염병이든 뭐든 핵이든 뭐가 걱정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뭐 전염병이 더 심하게 터지고 핵전쟁이 터져서 내가 죽어도 난 죽어도 즉시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가 문제가,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무슨 핵실험해도요, 우리 집 옆집에서 핵실험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저 같으면 이사는 가겠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오늘은 좀 성경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볼까 하는데 자꾸 막 여러 가지 막 뉴스가 들리고 이상한 것들이 들려요. 다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비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기 하면 가서 전해주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갚아줘야지. 내가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뭐 실수 딱 말실수하면 딱 받아쳐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한번 모의 연습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하지 말고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면접할 때 무슨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친구들끼리 연습해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 때 그냥 우리 둘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같이 모셔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정말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예쁘게 말하게 되겠죠. 생각과 입술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가 잘못된 성경 공부도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로 채운 머리로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스스로에게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을까요? 왜 내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을 주시고요, 좋은 책들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을 열심히 읽고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나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헷갈릴 때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예수님 여기 계시다 두고 모셔두고 얘기를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면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핵실험해도요,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마음은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핵실험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 어느 나라가 두렵겠어요? 누가 두렵겠어요?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뉴스나 이 세상을 생각한다면 화를 내고 흥분하게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면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정치인 생각하고요. 무슨 다른 거 생각하는 겁니다. 전염병 생각하고요. 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다른 걸, 화나는 걸 왜 자꾸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6번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휴거와 재림이죠. 오시는 것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휴거죠, 이거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은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둬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기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문제 다 여러분 문제 있죠. 정말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있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 확실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절대 여러분을 파멸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믿죠, 사실이라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도 사실이죠. 천년왕국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큰인왕자 심판석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번 큰인왕자 심판석의 관점으로 한번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자고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럼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7번째,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맑은 정신은요, 건전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고 맑은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맑은 정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을 망치게 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아성취나 입신양면이나 부귀나 권세나 출세나 안락한 노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로 대비해야 되죠. 20년 후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년 후, 1000년 후도 대비해야 돼요. 영혼도 대비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존경을 받고 좋은 직장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남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죄가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일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세상에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죠? 우리가 소유한 재산, 그렇죠.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우리를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고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야 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르지 않게 생각하는데 바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런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각만을 소유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만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지갑 안에 돈이 많이 있어도요, 그걸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건 아니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갑에 돈이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죠. 그걸 써야지 내 배가 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는데 지갑에는 돈이 그득해요.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그득한데 그 예수님의 생각을 쓰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 생각들 쓴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생각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침 찬양 615장 맞춤 찬양하시겠습니다.